우리가 주일날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졌던 것을, 그래서 서로 원수되게 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는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측면을 통해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또 한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럽니다.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율법을 폐하신 겁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폐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율법을 폐했는데 어떤 율법을 폐했다고 그럽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도 하나가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율법, 그걸 폐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율법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각 세칙들, 그 시대의 시민법들, 그 시대의 사회법들,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양심의 문제들, 도덕법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만 생각하니까 율법이 폐해진 거야, 아니면 완전하게 된 거야,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좀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냐? 율법의 정신이 있겠죠. 율법을 주신 의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율법의 정신과 의도에 따라서 그 정신을 담은 형식들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 말씀드렸던 시민법,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이런 형식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 둘 중에 뭘 강조하셨을까요? 정신을 강조하셨죠. 율법의 형식들은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시민법들, 그 수만 가지 어떤 여러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라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형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의 형식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셨었죠. 그렇다면 왜 정신을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뭐에만 집착하니까? 율법의 형식에만 집착하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형식,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라고 하는 율법의 형식에만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248가지의 긍정적인 율법의 조항, 그리고 365가지의 부정적인 율법의 조항, 총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10계명 두돌판의 10계명이 아니라 613가지의 세칙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키면, 613가지를 지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킬까?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게 뭐죠? 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채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전, 그리고 2번째가 율법, 이 2가지입니다. 난데없이 그냥 선민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다,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다, 이 2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그러나 너희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니 거룩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이다,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율법의 형식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할례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할례를 받은 것,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왜 받느냐,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할례 받았다, 너희는 할례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그러나 너희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음식도 정결한 것만 먹는다. 그러나 너희는 부정한 것 먹지, 돼지고기 먹지, 이런 부정한 인간들, 이렇게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런 율법의 형식들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든 제사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절기를 지키든 음식을 먹든 그걸 준수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고 행함으로 유익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의 형식을 지킴으로 그렇게 행함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삼았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삼았고,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 이 2가지를 분별해서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율법의 정신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 시간만 되면 나는 눈이 떠진다. 이런 분들은 기도파이긴 한데 그냥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의로움으로 삼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좀 자유합니다. 아침에는 도저히 못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오후가 더 편하고 저녁이 더 편하다. 난 그 시간에 기도한다. 그런 분들은 저녁형 인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인간인 거죠. 뭐가 옳은 겁니까? 기도파가 옳습니까? 자유파가 옳습니까? 아침형 인간이 옳습니까? 새벽형 인간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 옳은 것입니까? 율법의 형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왜 기도하는가로 가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시간이 무슨 소용이고 언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가 무슨 정죄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 형식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나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금식의 문제 있습니다. 금식파들이 있죠.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기를 끊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금식 절대 못한다, 나는 먹어야 힘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파가 있죠. 금식파도 있고 먹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도 금식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금식도 못하게 하면서 막 먹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먹이는 분들이 있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겁니까? 금식파는 잘하고 먹파는 잘못하는 겁니까? 많이 먹고 열심히 힘내서 섬기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배고프지 않도록 열심히 먹여주는 것, 이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옳다 하고 누구를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이만 매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는 그런 형식만 가지고 기도를 하니 많이, 금식을 하니 많이, 신앙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 정죄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나로 연결됩니다. 나는 안 그래 라는 거죠. 나는 틀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정죄는 반드시 자기 자랑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율법의 정신은 뭘까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뭘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성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35절에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핵심 짓는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이웃은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처럼,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율법의 형식만 남은 채로 이 사랑의 요소들은 사라진 채 기도를 하니 많이,
금식을 하니 마니,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랑이 빠진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니까요. 신자에게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다면 망토 없는 슈퍼맨 같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설탕 없는 호떡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식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회에 나오실 것에 대해서 부탁을 이렇게 드렸었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박 목사가 나오라 하는구나,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형식에 의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율법의 정신에 의하여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형식만 강조한 채 어떻게 예배도 안 드려요?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기도하고 복 받아야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이 율법의 정신,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복 받는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요기도 나왔다고 어깨에다 뽕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 수요기도 나왔어, 너 안 나왔지? 누구 안 나왔지?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쭐하게 하고 자랑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받고 싶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어서 주 앞에 나온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혹여라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 가져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차별하지도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말이죠. 앞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에베소서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 자꾸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담을 쌓고 선을 가르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허무셔서 그 모든 담들을 부서뜨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둘로 자기 한 사람을 지으셨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가르던 것을 뭘로 만드셨냐? 이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뭉치셔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기도파와 자유파를 하나로 묶으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금식파와 먹파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 둘이 더 이상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그러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도 그러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는 한 세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 세 사람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우리 죄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으로 끝나지 않고, 1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신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한 새 사람 할 때 새는 새롭다는 거거든요. One new man입니다. 한 새로운 사람,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마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세 분이 계신데 한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보이듯이,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성향, 각기 다른 믿음, 개성,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파와 자유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서로 정죄함이 없고 서로 차별함이 없는, 잘났다 못났다 자기 자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세상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차별하고 선 긋는 것 이제 사라지고 화목과 화평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러죠.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또 무엇으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로 그럽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담들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소멸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등장하는 화목하게 하심, 화평하게 하심이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고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정 안에 싸움이 멈춥니다. 분열이 멈춥니다.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있는 곳에서는 그 가정은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십자가로 나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들을 소멸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으면 사람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상처와 비난과 정죄는 멈추고 화목, 그리고 화평이 가득한,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가정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강압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이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화평하고 화목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운 증거들이 목격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율법의 형식, 어떤 의무, 시켜서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